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내도록 만나고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저도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더 보게 될 텐데, 관심 있게 볼 사람은 이 아히도벨하는 사람하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아히도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또 후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먼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하고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역대기 상서 27장 우리 먼저 한번 가봅시다. 역대기 상서 27장입니다. 역대기 상서 27장 그 3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숙부였던 요나단,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모사가 되었고 서기관이 되었고, 또 학문이의 그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반면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그리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사란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벗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 아히도벨도 마찬가지고 그 후세도 마찬가지였는데, 후세는 지혜를 가지고 이 압살롬을 돕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후세도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후세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후세가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처세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는데, 문제는 내 곁에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처세술에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말만 들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속이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성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17장 위부터죠, 그렇죠? 16장 20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나가게 될 텐데, 참 다행한 것은 우리는 이미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고 읽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편에 설 것 같아요? 압살롬 편에 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겁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가 옳은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읽기 때문에 정리가 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다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꽤나 지혜롭고, 그리고 꽤나 또 압살롬을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 말 중에 옳은 말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선하냐 악하냐와 함께 사람들이 보통 옳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도 참 중요하지만 선과 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죠. 그래서 참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또 선하고 악한 것, 의로운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 한번 20절부터 봅시다.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죠.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보면 그 계모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인하고 함께 몸을 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죽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절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이 아히도벨이 아주 악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꾀는 실제로 압살롬에게는 큰 이득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악이었지만 압살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정치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지어지게 될 때 크게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텐데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그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미 다윗은 늙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젊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은 기우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양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일전에 한번 다윗이 압살롬을 용사고 품에 안아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반역을 해도 사람들 생각은 이게 집안 싸움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봉합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다윗에게 여전히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 압살롬 편에 설 것인가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줬던 깨가 뭐냐면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면 백성들도 알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 화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백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늙은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좀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명분도 대의도 없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봤을 때는 압살롬이 누가 봐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런 아주 간상꾀를 내어놓았고 그리고 처세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것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면 진짜 백성들의 마음을 확연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얻는 것은 딴 문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옥상에 장막을 쳤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다 할 정도로 너무 지혜로운 내용이었다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지는 계략이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말을 따르면 성공하는 데는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아주 뛰어난 계략들이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이어서 이제 밀어붙입니다. 자기 말이 통했고 그리고 본인이 딱 판단했을 때 다윗은 지금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급히 도망갔을 때 지금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그때에 다윗만 딱 죽여버리면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아히도벨이 또 꾀를 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히도벨은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 뒤를 추격해서 그가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그때에 기습을 내가지고 그를 아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다 도망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그 압살롬이 가질 수 있게 계획을 낸 거예요.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겁니다.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하나 죽고 모든 나라가 평안하다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입지를 굳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후세와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또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항상 후세의 말을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항상 이 후세에 비해서 1, 2%가 좀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할 때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건 못 마신 거야, 그 생수를.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신이 정말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악한 꾀를 가지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대로 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다윗이 자기를 따라왔던 후세에게 부탁을 했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너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너가 가서 아히도벨의 좀 계략을 무너뜨려 다오 하고 후세를 돌려보낸 거예요, 압살롬에게. 만약에 후세가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안 받아주면 후세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뭐. 다윗에게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후세는 아렉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렉이라는 곳은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이름도 되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었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였었고 다윗과 원수라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시므이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사람들 마음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은 정말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 암몬 사람이었었는데 그 나하스라는 사람의 그 아들, 원래 나하스라는 나라, 이 암몬 나라는 이 남왕국하고 원수의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이 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길앗 땅 사람은 기억나시죠?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원수가 되려면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을 때 암몬 사람하고 이 길앗 사람들하고 함께 다윗을 영접해 주며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잠언 16장 7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왜 다윗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지 우리 한번 잠언 16장 7절 같이 한가 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 원수가 될 만한 인물이었었는데 다 다윗을 돕고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왕 그 잠언을 봤으니까 우리 두 군데만 더 봅시다. 잠언 24장 우리 같이 한가 봅시다. 잠언 24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를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런 권고를 하셔요. 또 우리가 한 곳을 더 보면 좋겠는데 25장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우리 25장 21절은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실제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 정도가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 실존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삶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그 조금 달랐어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윗 주변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7장 4절이죠. 아히도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때 압살롬이 말하죠.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면서 그 이왕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으니까 두 개 말을 보태면 더 잘 될 것이다. 이 압살롬의 착각이죠. 후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또 말을 해봐라 하면서, 처음에 이 아히도벨 말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다 옳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세한테 그 말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을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죠? 후세를.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참 말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인데 여태까지는 늘 아히도벨이 옳았겠지만은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해버리면 내 말도 쉽게 부정당하거든요. 이 후세는 진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인정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어봅시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그런데도 줄쳐놓으십시오. 왕도 아시거니와 이런 게 이제 말하는 기술이거든요. 왕은 모르시겠지만 이러면 기분 나빠가 안 들어요. 왕은 멍청하시지요? 그런 것이니까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도 아시거니와 아는데 왜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사람과 이 관계를 맺어갈 때 말을 할 때 참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 후세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참 다행한 것은 다윗에 보시고 선한 사람이라 천만 다행이죠. 게다가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 누구나 알아들을 만하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쉽게 듣는 거예요. 쉽게. 우리 한번 봅시다. 후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 용사인데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여 있고 왕의 그 부친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겁니다. 다윗이 늘 굴에 숨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텐데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한 번도 못 찾았잖아요.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러니까 찾으러 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압살롬에 속한 사람들이죠. 죽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 백성들 마음이 녹아버릴 거다. 강해지는 게 아니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게 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그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다 모으십시오. 누가 들어도 이제 옳은 말 같은 것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은 실제로 다윗을 막 배반한 거 아니에요. 배반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으니까 그 다윗을 곧 만나는 것은 백성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당신이 백성을 다 모을 만큼 일단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백성과 함께 다윗을 치러 가면 다윗도 어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다면 밧줄을 가지고 성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무너지지 않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쏙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가지고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거고, 또 만일 그가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렇게 마음이 끼울어져 버린 거예요. 좀 전에 아히도벨이 옳다 그러더니 후세 말을 듣자 이게 더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히도벨은 이때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한편 이 역사가의 그 해석 같은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왜 이 좋은 압살롬에게 이익이 되는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왜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듯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가가.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유다 광야에 도망쳐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62편 쭉 읽었을 텐데 우리가 시편 63편도 좀 이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 왕의 그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피고 오면 도움이 될 듯 한데요. 우리 시편 63편 같이 가봅시다. 다윗의 시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곳 하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코데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또는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코데시라고 거룩이니까 성소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장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바로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할 때 이때 의미는
그 성소 거룩한 곳 이런 한자로 옮기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분리된 곳, 구별되어 있는 이 광야. 지금 이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까지 갖고 있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나를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 애가 살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자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내가 죽어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리하고 읽어나가면서 자기의 죄도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참 어려울 때 광야에서 자기 아들에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괴롭기는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흔들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이고 육체가 고달픈 것이지 그것이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유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밤을 지새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잠이 잘 안 오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추스리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7장 15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주무시면 안 되고 아무쪼록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시라. 혹시 이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수할까 염려가 된다. 아히도벨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바로 추격을 하면 다윗 입장 곤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 그때 요나단과 또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해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있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게 되는데 그 한 청년이 그를 보고는 압살롬에게 또 알려요. 그러니까 다 다윗 피는 아닌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는 걸 보면서 누가 또 이 고발을 했는데 압살롬에게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이 이스라엘 우물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물 저장고라 그래서 아주 깊은 굴로 들어가면 이제 그 굴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입구를 덮어버렸어요. 지은 곡식을 또 그 위에 널어서 전혀 입구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압살롬의 그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물어보죠. 도망오는 걸 봤거든요. 옛날 기생 라반한테 배운 게 있는 거라, 이 여자는 또. 그래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냐 했더니 여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 두 사람이 그 우물에서 올라와서는 다윗 왕이로 와서 다윗 왕에게 말을 하죠.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 요나단 입장에서 이 후세 입장에서는 아직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자기 혼자 또 이렇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잠깐만 더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이 맞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도망가시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윗이 그 말을 딱 듣자 알아채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빨리 다 건너갔어요. 문제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서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잘 죽었다 이놈아. 적어놓으세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하여 온갖 이 꾀를 내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안 되고 말았죠. 이런 사람은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 그럼 이제 다윗 돌아오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뻔히 다 내다 보이니까 아예 그냥 자살하고 끝나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 후세 같은 사람,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정말 옆에 친구 같은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옆에 참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인가? 그런 정도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간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다윗처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마음을 얻어요. 똑똑해서 다 분간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도 친구 되는 수가 있다 할 정도로 그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에 다윗은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지휘관 삼았는데, 이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사라의 그 아들이었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이 아비갈과 동침하며 또 그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었다. 서로 다 이종 사촌간이고 다 관계가 그런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랏 땅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을 건넜고 길랏 땅도 요단 동쪽이죠. 이 압살롬도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다윗과 이제 마주서며 진을 치게 된 거예요. 한편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암몬 족속에게 속했던 랍바 사람 나하스의 그 아들 소비 그 사람과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겔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암몬 사람하고, 그리고 로데발은 잘 모르겠는데 역사에 더 잘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근데 암몬 족속하고 그리고 길라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될 만한 입장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다윗이 일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줬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역정을 낸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너희들 너무 잘했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나도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 그 일로 상 주겠다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윗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사울을 그렇게 수습한 것을 가지고 장례 지내 준 것을 가지고 다윗이 전혀 그렇지 않게 대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랑으로 대하니까요. 다윗의 정치가 사랑의 정치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다 있을 줄 알고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 장래일은 우리가 몰라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는데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그렇게 함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 그들 위에 세우고서 다윗이 그 백성 내에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그 휘하에 넘겨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라는 사람이 원래는 용병이었는데 근데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따랐을 때 이제 이렇게 큰 장군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또 장군 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자기 역할이니까 용병으로서 자기가 돈 받고 일하는데 다윗에게 돈 받았으니까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왕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갈 거다. 그 백성들이 말리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마음 쓰지 않을 겁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니까 왕만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전쟁은 다. 왕의 모든 신하는 또 그 승리한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 다윗이 죽으면 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할 거다 하고는 문 곁에 왕이 서고 모든 백성 100명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 군열을 다 분열을 하게 되죠. 그렇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참이 마음이 그런데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어라.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이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압살롬을 좀 살려주라고. 젊은 압살롬. 그 젊다는 말을 굳이 한 이유가 있죠. 우리 애가 철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좀 봐주시라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갔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서 20,000명이나 죽게 되었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또 싸우게 되었는데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 종종 나오죠.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이런 표현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지 누가 사는지 너무나 확실해요. 대의와 명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그 아들 압살롬은 악했고 악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뭐 어떻게 돼서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그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어요. 참 교만방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말 타야 됩니까? 노새 타야 됩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깐닥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마치 승리 이미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섰는 것인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무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고,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 할 때 우리가 참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도토리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 도토리 나무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쭉 뻗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지에 가보면 아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도토리 나무는 이 가지들이 베베 꼬여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가지가 낮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머리가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걸렸겠는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머리카락이 긴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슴이 자기 뿔을 보고 늘 멋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 뿔을 보니까. 그 다리를 볼 때마다 너무 초라한 거야. 사슴 다리가 가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 뿔은 너무 멋있는데 다리는 너무 못났다 하면서 늘 다리를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그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도망가다가 뿔이 걸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는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이게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참 이 압살롬 1년에 한 번 머리카락 자를 때마다 4-5kg쯤 나올 만큼 그렇게 아주 머리카락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머리카락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웃기는 것이, 칼이라도 있었다면 이거 다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면서 싸움판에 나와놓고는 칼도 안 든 사람이라 진짜 교만방자한 사람, 압살롬.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압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했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 띠 하나를 주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요압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일 거역하여서 그 생명을 해야 했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요압이 한마디 하죠.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손에 작은 창색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그 압살롬 그 심장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그렇게 에워싸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그치게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되죠. 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워놨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도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압살롬에게는 자녀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처럼 일해줄 만한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데 자기 애들은 영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서 기념비까지 만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 역사가가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과 함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비되라고. 거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또 잘 죽었다. 정말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라 하고 잠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정말 악한 사람이죠. 다윗 생각하면 참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히도벨이나 그 압살롬이나 공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압살롬이 죽었지만 다윗은 그 소식 아직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러한 이제 형편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오늘 그 시편 27편 우리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27편 같이 가봅시다. 다윗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압살롬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갈 때 압살롬 좀 살려주시라. 진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젊은 압살롬 좀 살려주시라. 그렇게 부탁해요. 처음에 그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는 두려워서 막 급하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딱 전세가 잡히게 되자 다윗은 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유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입장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본인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텐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게 될 텐데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되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이.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기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았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으면 됩니까? 이렇게 안경을 쓰면 됩니까? 그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을 살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진짜 버렸는가?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 다윗이 이미 나이가 적지 않죠. 부모님이 다 별세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그 할머님이 좀 장수를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그 70 넘으셨는데 그 친할머니가 별세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70 넘으셨는데 할머니 그 장례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괜찮으셔요? 했더니 그래 내가 오늘 고아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늘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 해봤어요. 나이가 70인데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의지할 데가. 저는 그래도 아직 의지할 데가 있거든요. 저희 여자들이 많습니다. 집 주변에 엄마도 있고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게다가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의지할 데가 참 많은데 다윗이 정말 일할 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눈앞에서는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주님 편에 서면 우리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히도벨처럼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후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쉽게 무시하며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압살롬의 그 비참한 죽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말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후세라는 사람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의 인애와 자비를 더 의지하는 다윗의 그러한 신앙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교훈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